감사합니다. 종려주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고 해서 그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이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연결되는 이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을 1년 중에 가장 성스러운 기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코람대로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1년에 우리 사계절이 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주시고 또 성탄절을 주시고 사순절, 이 고난주간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리듬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새롭게 다가온다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물결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시려면 그 대신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특세를 하시려면 저녁 9시 되면 무조건 주무셔야 그 다음 새벽에 나오실 수가 있어요. 일찍 주무시고 우리 특세에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종려주일의 사건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그 영적인 진리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구약시대의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했던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 이 메시아의 예언, 오늘 예배의 부름으로 함께 읽었는데요. 스가랴 9장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임하시는 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우리 19장 37절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그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그 모든 기적을 본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베다니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마일 거리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누이들과 함께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서 무덤, 동굴에 판 그 무덤, 저 돌을 옮겨 치워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치워라. 돌을 치운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람을 염을해서 안장해 두었는데 수이 꽁꽁 묶인 채로, 상상이 가십니까? 얼굴까지 다 꽁꽁 묶인 염을한 시신이 껑충껑충 걸어나온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런 기적은 보지 못했다. 입소문에 퍼졌습니다. 온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나사렛의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시라. 아마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본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한 일, 기적으로 인하여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겉옷을 길에 깔았다고 합니다. 겉옷을 길에 깔았다는 것은 왕을 예우한다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한 사람이 왕이 되었다 하는 사람들 앞을 보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 왕 앞에 까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죠. 예술가가 그린 장면인데, 이 종려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리고 자기 옷을 길에 깔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왕을 예우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전 150년경에 헬라 그 문화와 또 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이 압제하에 살던, 특별히 이 헬라 제국의 압제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잠깐 동안 자기들의 이 종교적인 이 여호와의 신앙과 민족의 독립을 잠깐 되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마카비 가문의 상징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3.1절 태극기 흔들며 만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환영하듯이 옷을 길에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로 이 아람 방언으로, 히브리 말로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세기 동안 시편 118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주소서, 우리를 이 모든 압제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이 이방 백성들의 침략과 노략질과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며 호산나, 시편 118편의 이 시편으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던 백성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라.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심을 밝히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왕, 당신이 평화의 왕이심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을 과시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왕이나 아니면 통치자들, 장군들은 어떤 도시에 개선 장군으로 입성할 때에는 창과 방패를 드는 군대를 앞세워서 깃발을 휘날리며 말을 타고, 그리고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 그 도시에 장수들을, 통치자들 포로로 묶어서 줄에 끌고 입장하면서 힘을 과시했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권세를 과시하며 백성들을 위험으로 눌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짐승 나귀, 말은 힘이 있는 짐승입니다. 빨리 달리는 짐승입니다. 전쟁터에 동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귀는 그런 힘이 있는 짐승, 속도가 있는 짐승이 아니라 꾸준히 끈기 있게 일하는 짐승입니다. 농부들의 친구, 겸손한 온유한 짐승.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당신이 왕이시지만 겸손한 왕, 섬기러 오신 왕, 평화의 왕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유월절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 과연 어떤 평화입니까? 평화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그냥 전쟁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샬롬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려면 거룩한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 사이에 이 인간의 가장 심각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죄 문제의 해결,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요즘에 제가 많은 이 환우들과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진단을 받았더니 뜻밖의 어떤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긴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외로 뜻하지 않은 어떤 질병을 발견하게 돼요. 건강의 위기를 당해서 큰 치료를 앞두고, 그래서 이제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건강의 위기 앞에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동안 복잡한 문제들이 제일 심각한 문제였는 줄 알았는데, 막상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가 나에겐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려면 먼저 인간의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은 이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그 종려 주일부터 5일 뒤 금요일부터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개천절, 광복절, 3.1절을 합친 것과 같은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에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이 제도를 주셨는데, 유월절에는 희생 양을 죽여서 그 양을 온 식구들이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 유월절에는 아무 양이나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슬라이드를 올려주시죠. 유월절에는요, 양을 잡아야 하는데 저런 1년 된 양을 잡아야 합니다. 1년 미만의 양. 그리고 1년 미만 된 양을 아무 양이나 잡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질병이 있으면, 병 걸려 있으면 아니 됩니다. 어떤 핸디캡이 있어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이 흠이 없는 유월절에 제물로 바칠 만한 양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4일 동안 집안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 양이 건강한 양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4일 동안 집에 데리고 있으려면 주일날 저녁에 해지기 전까지 이 양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고르는 날이었습니다. 양 고르는 날, Lamb Selection Day. 그리고 그 양을 골라서는 주일날 해지기 전까지 집에 뒷뜰에다가 데려다 놓고 4일 동안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금요일날이 되면 그 양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양, 아무런 양이나 다 잡는 것이 아니라 이 고고학자들의, 성경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지고 있던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친인척들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소유한 양떼를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4-5마일 떨어진 베들레헴 근교의 뜰에다 풀어놓고 목자들에게 맡겨서 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기에 합당한 양은 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온 양만 받아주었습니다. 누가 돈 벌려고?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유월절 이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일을 감사해야 하는 계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 그 집안 인척 사람들은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온 양만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고르는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탐심에 베들레헴에서 온 양만 받아주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탐심까지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합당한 그 유월절의 양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한 대문은 양문입니다. 양문.
예루살렘에 예수님 시대에 12개의 대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개의 대문, 여러 가지 대문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이 언덕길을 기드론 계곡으로 내려오시고, 그래서 이제 올리브산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언덕길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가까운 성전 북쪽에 위치한 저 양문을 통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양문은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문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양을 끌고 오면 저 양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이제 거래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뭐 이렇게 돈도 쥐어지고 하면서 양을 저 문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6월절에 잡을 양을 선택하는 날, 나귀를 타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께서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사건은 온 천하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6월절에 희생양이 되심을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를 위한 6월절의 희생양이로다. 6월절 희생양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보내어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시느니라.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십니다. 재앙을 보내는데도 이 왕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지막 엄청난 재앙,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죽는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제와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받기 전에, 그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각 가정마다 1년 안팎에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집 안에서 그 양을 이제 요리해서 먹어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니 너희는 다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 양을 먹고 있으면, 그 집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날 밤에 여호와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 온 땅에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을, 천사를 보내시는데 문설주에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갈 유자에 넘을 월자입니다. 유월절, pass over.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리라. 그 집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문지방에 피만 있으면, 문설주에 피만 있으면 그 집을 뛰어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든 아니면 악한 사람이든 그냥 이웃과 항상 다투고 그런 못된 사람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건, 뭐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배움이 많은 사람이건 일자 무식이건 어떤 출신, 과거에 어떤 배경을 가졌건 그런 것은 하나도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이 집에 설주와 인방에만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집안 식구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었으면 그 집안엔 죽음의 재앙이 임한 것이요, 심지어 애굽 사람이라도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자기도 한 1년 되지 않은 이 6월절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발랐다면 그 애굽 사람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그 집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인격 수양의 노력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6월절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되 겸손히 온유한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양문을 통해서
이 유월절 희생양을 지정하는 그날 일양하신 그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월절 희생양임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샬롬,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우리 이웃과 화평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허물을 사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도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너그러움으로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동일한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이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은 이 마음의 상처의 비극은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 이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와 고통을 주기 쉽고 또 상처를 받기도 쉽습니다. 이를테면 내 마음에 아물지 않은 이 상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미소를 짓는데 그 사람은 마음에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미소를 지어도 저 사람 나를 보고 비웃고 있네, 그 기분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친절하게 미소를 짓는데도 이것이 나를 비꼬는, 비웃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이 은혜가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에,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비웃듯이 웃는데도 저 사람 나를 보고 미소 짓네, 그냥 기분 좋은 모습으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세상에 그 누가 나를 보고 비웃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평안, 그 삶의 안정감, 그것 때문에 대인관계 속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혹 다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고 나에게 고통, 피해를 주려고 해도 그냥 그것 덮고 지나가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가 우리 이웃과 화평을 추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면 세계의 아픔과 상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유로 이웃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품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이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는데 그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전통에 아주 익숙한 종교 지도자,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군중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당신 이 제자들을 좀 책망해서 조용히 하라고 하시오.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왕입니까? 조용히 하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라도 이 예루살렘의 이 성벽에 저 성전의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르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당신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외치는 그 찬송이 당신이 그 찬양을 받기 합당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 돌들이라도 알아보고 우리의 왕이 오시는구나,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외치리라. 그런데 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 백성들의 찬양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들을 좀 잠잠히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이 이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데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거민들이 나와서 그 나사렛에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선지자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인기를 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질투한 것입니다. 그런 교만함 때문에 백성들은 기쁘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왕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찬양하는데 자기들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통치권에 기쁨으로 순복하며 그를 높이는 그 백성들이 이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으로부터 그 모든 은택을 입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왕의 왕이신 예수님,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며 기뻐할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그 모든 은택을 입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이웃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여라, 너희의 왕이 오시느라. 그러나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한 2, 3일의 여정 가운데도 계속 길에서 다투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텐데 누가 더 높은 벼슬자리를 할까? 교만한 마음 때문에 감투 싸움을 하느라고 서로 다툰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이 살을 다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 쏟아주실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어 주시는데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감투 싸움 하느라고 다투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사람 간에 이 경쟁을 가져오고 교만은 사람 간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인생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데도 내가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보면서 이게 배가 아파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평생 불안해하지만 자족하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하는 그 마음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발만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잡혀가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의 왕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교만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버려야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위험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평, 샬롬, 또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던 나귀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환호했지만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한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 나귀가 깜빡 잊고 이 사람들이 환호하는 게 자기가 모시고 가는 예수님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인기 좋은 줄 알고 갑자기 뻘떡 일어서면 나귀 등에 타셨던 예수님이 떨어지십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업에 있을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선행을 하다 보면 박수갈채를 받을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박수갈채가 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양문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6월절 그 어린 희생양을 지정하는 날 입성하신 예수님, 온 천하에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6월절의 희생양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의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평화를 주십니다. 또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이익과 평화를 추구하게 하십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모시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이 평화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예배 시간 함께 부른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심령에도 이 모든 거짓된 것 교만한 것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겸손을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평화를 나도 본받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